먼저 성탄의 큰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베들레헴을 방문했을 때에 좀처럼 가보지 못하는 것을 안내자를 통해서 가보았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과 똑같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듣고 또 하늘의 음성을 들은 그 곳에 목자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워서 그 안에는 목자들이 양을 치던 그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장식을 해놓은 유명한 소위 셰퍼드 출치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5리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동굴의 교회인데 그 밖에 서서 보면은 목자들이 양을 치다가 그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들은 그 광경을 명상할 수 있을만치 영감이 넘치는 고장이었습니다. 밤중에도 양을 돌보기 위해서 밤을 지새우면서 일하던 천한 목자에게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땅에서 동리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들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기쁜 소식은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수많은 인류가 좋은 소식을 듣기를 원하고 아침에 눈을 비비며 신문을 펴보고 텔레비전 뉴스를 듣지만은 곳곳마다 피 흘리는 소식이요 대형 사고의 소식이요 가슴을 철렁하게 하는 놀라게 하는 소식문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괴로움을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좋은 소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온 백성이 미칠 기쁜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고 천사가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야말로 기원과 기후, BC와 AD를 나누리만치 우주적인 사건으로 이따위 예수님이 탄생하신 기쁜 소식, 복음이 전해진 그 시각부터 인류는 BC와 AD로 나눈 분기점이 생겼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신 분이 계시겠습니다만 유명한 예수님의 일대기를 쓴 왕중왕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것을 보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왕중왕이라는 영화를 촬영할 때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 감독이 세실 데밀레라고 하는 사람인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촬영하면서 엑스트라 한 200명이 둘러서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순간에 한 200명에 가까운 엑스트라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데밀리 감독은 마이크를 들고서 여러분이요, 종교가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인 건 이 순간에 한 5분간만 조용한 시간을 가지십시다. 그리고 이 영화를 촬영하십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이 조용하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순간에 웅장한 파이프 오르갱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에 로마 병정으로 분장했던 사람, 바리새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 유태인의 모습을 하는 사람, 목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유명한 장면에 촬영에 들어갔습니다. 촬영이 끝난 다음에 감독은 말하기를 하나님 자신이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책임을 지고 인간의 고통을 대신 받았었다는 이 사실은 누구에게나 감격이 아닐 수가 없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허물과
죄와 우리의 모든 불성실과 잘못된 것을 용서하시고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야말로 온 인류에게 미칠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성탄은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심으로 복음이 됩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들에서 양떼를 지켰습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리에 우리 구주 예수께서 탄생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 목자들은 그것으로 달려갔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이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하는 그 찬양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탄생하신 예수님에게 달려가 보니 예수님은 탄생된 멀기 위에서 강보에 쌓여 누인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 찬양의 소리, 그 천군 천사의 소리를 듣고 믿음으로 가게 될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결과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제 내 몸에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리라고 얘기할 때에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습니까? 두려워 떨게 될 때에 천사가 말씀하시기를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럴 때에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란 말은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우리가 죄에서 흑암에서 불안에서 공포에서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라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를 때에 우리는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예언의 말씀을 믿고 별을 찾아 베들레헴까지 찾아왔습니다. 믿는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바쳤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분명한 기적으로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간 우리의 신앙의 대상을 찾던 우리들에게 예수님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믿는 자마다 구원 얻으리라고 하는 위대한 역사가 탄생된 날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성탄절은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교훈을 받습니다. 그를 따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을 우리가 본받고 따르려고 합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지를 않습니다. 요한도 훌륭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요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만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이야기 중에 마리아, 요셉,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 동방박사, 그들에겐 말씀이 나타나고 꿈을 보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고 천사의 찬양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 예수의 이름을 믿고 따를 때에 그 현실 앞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이 성취되고 죄사함 받고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크리스마스요, 이것이 성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은 바로 기쁜 소식이요, 성탄은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탄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심으로 복음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스라엘 백성과 온 인류에 기다리던 구원의 소망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700년 전에 이미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지극히 적은 거울 베들레헴 땅에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예언이 성취된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8일 만에 보통 유대인과 같이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또 결례 날이 끝난 다음에는 모세의 법대로
예수님의 가정은 가난하셨기 때문에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가서 그것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른 집에서는 양이나 소를 잡아 제사 드리는데 이 예수님은 너무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비둘기 2마리를 가져다가 제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시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났다고, 성령께서 지시한 대로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가 기뻐서 찬양을 부릅니다. 113살에 났던 시몬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저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시몬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나서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볼 수 있으리까? 이 고난 중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의 위로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메시아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한테 갔으면, 예수님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희망 없이 살 수밖에 없는데, 성탄이야말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날이기 때문에 굿뉴스,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가운데 루돌프 사슴의 붉은 코라고 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이 동화는 로버트 메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동화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동화를 며칠 썼지만은 삼류 잡지에 실릴 정도가 되고 그렇게 인기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붉은 코의 루돌프 사슴이라고 하는 동화를 썼을 때에 몽고메리 우어드라고 하는 인류 잡지사에서 그 글을 실리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오랫동안 병들어서 가난에 시달려서 병석에 누워 있습니다. 이 로버트 메이는 자기의 이 동화를 누워있는 아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내가 다 읽고 난 다음에는 이것은 당신의 이야기구려, 그렇게 얘기하고는 그 원고를 잡지사에 보내서 활자화되어 나오기 전에 메이의 아내는 그만이야 죽고 말았습니다. 가난에 시달리고 고통 중에 있던 이 사람은 루돌프 사슴의 붉은 코라고 하는 작품 속에서 희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코가 붉은 이 루돌프 사슴은 못생겼습니다. 자기 자신이 한탄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이때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내 썰매를 끌어줄 이 사슴을 찾고 있는데, 가만히 사슴을 보더니 유난히 코가 붉은 이 사슴을 찾았습니다. 루돌프 사슴에게 이 썰매를 끌도록 했습니다. 이 루돌프 사슴은 썰매에 선물 가득히 싣고 가는 산타클로스의 선물, 이 수레를 끌고 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붉은 코, 빨간 코는 희망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괴롭고 소외당한다고 할지라도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는 성탄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교훈이 옳시다. 성탄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날 까닭에 성탄은 바로 복음이 된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법률이 인류를 구원하는 것 같았지만은 소망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헬라의 철학이 소망이 된 것 같지만은 참 소망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어 주신 까닭에 성탄은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든지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 소망인 줄 압니다. 돈을 벌어서 무엇에 쓸 것이라고 하는 그것은 없이 무조건 돈만 많이 버는 것으로 소망을 삼고 있는 현대인에게 주는 좋은 교훈의 실화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잃어버리는 사람이라는 실화입니다. 큰 실업을 하고 있는 기업주인
조지 메이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독신으로 남을 사랑해보거나 사랑을 받거나 내가 돈만 있으면 된다, 가족도 없습니다, 혼자서 즐깁니다, 크리스마스가 돼도 남에게 사랑을 베풀 사람도 없고 사랑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크리스마스 휴가를 즐기려고 다 돌아갔습니다. 혼자서 음악을 틀어놓고 크리스마스를 즐기려 하다가 도대체 우리 회사의 근거에 현금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을 세워보기 위해서 모든 직원이 다 휴가를 가버린 그때에 자기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기업을 경영하는 사무실 속에 큰 금고가 있습니다. 금고를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 있는 현금을 세면서 크리스마스 날 돈을 세면서 즐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직원들이 퇴근하면서 그 금고의 문이 너무 빡빡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름을 쳐놓고 갔습니다. 금고문을 열어놓고 들어가서 돈을 세는 동안에 이 금고문은 수르르 미끄러진 듯이 금고문이 철컥 닫혔습니다. 이 사람은 이 안에서 금고문을 열 도리가 없습니다. 밖에서 열어만 다니는데 열 길이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날에는 금고문에 갇혔습니다. 추운데 부들부들 떱니다. 크리스마스 음식 먹어보지도 못합니다. 따끈한 커피 한 잔 마셔보지도 못하고 그 금고 속에도 부들부들 떨면서 크리스마스를 지내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휴가를 다 지난 다음에 자기의 직원들이 와서 금고문을 열어보니까 그 회사 사장이 크리스마스 휴가 동안에 금고 속에 갇혀서 굶주리고 추워 떨면서 그는 깊이 인생을 회고해 봤습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인간의 소망인가? 금고문을 열어줄 때 그는 한숨을 쉬며 나와서 그는 그 위에다가 금고 위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어디서나 서로 도움을 주는 존재가 됩시다. 그것이 삶의 목적이요, 그것이 행복의 비결이요,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렇게 썼습니다. 오늘 물질에 소망을 두고 사는 우리들에게 물질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잃어버리고 사는 현대인에게 주시는 실화의 말씀인 줄로 압니다. 성탄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신 날이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성탄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해 주심으로 복음이 됩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불쌍한 사람을 돌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구원해 주셨으니 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남에게 나누고 싶어 합니다. 크리스마스 때 되면 우리는 사랑의 정규를 증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 사랑의 증거를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저는 어저께 시간이 없어서 찾아보지 못했지만 사랑의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 할머니 할아버지들 성탄절을 어떻게 지나고 있습니까? 물으니까 목사님, 여러 군데서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사하린에서 오신 동포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성탄 선물을 5개, 6가지를 품에 안겨줄 때 너무너무 좋아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고 즐겨했습니다. 성탄절을 사랑으로 기쁨으로 잘 보내고 있습니다. 암 환자가 누워있는 호스피스 병동에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지금까지 남에게 사랑을 주어보지 못했던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남이 가져온 선물을 싸가지고 가서 그 앞에 가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고 암으로 오늘을 내일 하루하루를 지나고 있는 세상을 떠날 날을 앞두고 있는 그들에게 크리스마스의 사랑의 선물을 전달하면서 크리스마스를 캐롤을 불렀습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날이므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뉴욕에 유명한 정신과 의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존 라슨이라는 사람인데, 흔히 정신과 의사는 의사와 거리를 멀리 떨어지고 지나는 법인데, 이 정신과 의사는 자기의 침대를 정신병 환자들 있는 입원실로 옮겼습니다. 그러면 같이 자고
같이 지납니다. 정신병 환자들이 웃으면 같이 웃고, 그들이 심으로 계시면 같이 심으로 있고, 침묵을 지키면 자기도 침묵을 지키고, 그러면서 그들과 같이 정신과 의사가 정신병동에서 같이 지나면서도 그 사람을 하나하나 안아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외롭게 구석에 있는 그들을 찾아가서 서로 부둥켜 안고 허그를 해줄 때에 몇 달 동안 지난 다음에 이 정신병자들의 입을 열기 시작을 했습니다. 첫 마디가 뭐니? 땡큐, 땡큐,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정신병동의 환자들이 낫기를 시작했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부르시고 있다오에 오신 우리 정신병자와 같이 굳어진 우리의 심령도 속에 오소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심으로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날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첫 번 크리스마스 때에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다가 보잘것없는 소외당한 사람, 그 옷을 입고 있는 예배당에 직접 갈 수도 없는 이런 목자들, 천한 목자들에게 최초로 천사의 찬양 소리를 듣고 천하의 메시지를 듣게 될 때에 이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별이 나타나고 천사의 찬양 소리를 듣게 될 때에 이 목자들은 그때의 감격과 그때의 황홀경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지나서도 또 한 번 그런 일이 없을까? 또 한 번 천사들의 노래를 들을 수가 없을까? 이 목자들은 들에서 양을 치면서 캄캄한 밤중에 또 한 번 천사들의 노래를 들었으면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며칠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또 한 번 이 늙은 목자들, 그때 생생하게 들었던 목자들과 젊은 목자들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또 한 번 기다려봅니다.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밤중쯤에 잃어버린 어린 양이 저 가신 물 속에 치여서 잃어버렸던 양이 멀리서 매 살려달라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때 늙은 목자들은 그냥 모닥불을 피우고 있는데 이 젊은 목자가 닝큼 뛰어갑니다. 바위석을 쳐치고 그 잃어버린 양이 어린 양의 소리를 들으면서 찾아가다 보니까 가시덤 물 속에 갇혀있는 어린 양을 찾았습니다. 이 목자는 그 양을 어깨에다 메고 옵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옵니다. 허밍의 노래를 부르면서 옵니다. 그때에 그 옆에 앉았던 늙은 목자들의 소리는 그것이 바로 천사의 노래소리로 들렸습니다. 저 소리로구나, 저 소리로구나.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젊은 목자의 허밍, 그의 콧노래가 바로 천사의 노래소리로 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는 이 전전전의 천사의 소리를 들지 못할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사람들, 구원의 손길을 기다린 사람들에게 그를 붙들고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를 때에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실화가 이런 실화가 있습니다. 1914년입니다. 스위스 알프스산을 경계로 하고 영국군과 독일군이 대치해서 6개월 동안 전투를 하는데 무려 80만 명의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승부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격렬한 전투가 계속되다가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이 됐습니다. 영국군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등불을 켜서 독일군에게 비췄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랬더니 독일군 측에서 원래 독일에서 작곡한 크리스마스 캐롤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독일군 중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이 불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이 들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영국 군들도 총불을 내려놓고 같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독일군에서 찬송이 높아집니다. 이때 영국군 장교가 무장을 다 해제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초콜릿, 시가 선물될 만한 것을 싸가지고 최전선에 내려갑니다. 앞에 독일군 장교도 무장을 다 해제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선물을 싸가지고 내려옵니다. 조금 전만까지라도 싸우던 적군 비차에 손을 잡고 메리 크리스마스 투 유, 메리 크리스마스, 싸갔던 선물을 나눠줬습니다. 그러고는 거기서 약속하기로 오늘 축구 시합을 하자고 했습니다. 독일군과 영국군의 축구 시합이 시작됐습니다. 발포 소리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영국군이 3대2로 이겼습니다. 크리스마스 날이 지났습니다. 어느 편에서 내 총을 발표하지 않고 그대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후방 사령관들은 빨리 전투를 하라고 해도 총을 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고 손을 잡았고 그리스도의 평화를 기다리던 우리들에게 어느 한편에는 발표를 하지 못할 때에 후방 사령부에서는 이 부대를 가를 수밖에 없다. 이 부대를 뒤로 밀리고 새 부대를 보냈다고 하는 실화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심어주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날입니다. 우리가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산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탄생하신 오늘은 기쁜 날, 복음이 선포된 날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가지시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땅의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린 아기 예수께서 사광에 누일 곳이 없어 말 그 위에 탄생하신 주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망과 사랑을 주소싸우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참 평화를 체험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따위에 성탄의 복음이 온 나라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지금도 전쟁 중에 어린아이들이 피투성이 되어서 쓰러지고 있습니다. 굶주려서 쓰러지고 가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한 채 지금 헐벗고 굶주린 가운데 있는 북한 동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탄의 복음이 어서속히 널리 퍼지도록 저희들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따위에 어린아기의 몸으로 탄생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